정말 멜리데가 피난처가 됐는데 바울이 또 그 사람들이 멜리데에 도착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렇게 멜리데가 있는데 오늘 제목이 치유와 회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가득 이렇게 바울에게 선물을 줘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가득 선물을 줘서 보낼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제목도 좋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항상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만 큐티하면 뭐 하겠어요? 아이들이 큐티를 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제 큐티를 이렇게 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그래, 아이들하고. 근데 이제 우리 S대 교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미국에 왔어요. 교환 교수로. 근데 아이들을 중2, 고2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왔는데 당연히 여기다 떨구고 싶으시죠. S대, 대한민국 제일 좋은 S대 교수님이니까 너무나 볼런티어도 많고, 그런데 아이들 다 데리고 오셨어요. 1년 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한국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내가 얘네들 다 두고 오면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입시인데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딱 그런 복음을 못 전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광남 리사도 안 가시고 계속 봉청동에 이제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큐티라는 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원칙을, 말씀대로 이제 원칙을 지키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항상 나중에 보면 형통케 하시는 이제 하나님이고, 어제도 제가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말씀대로 원칙을 지키는 거였는데 그게 너무 십자가 길이라서 다 너무 싫어요. 싫은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먼 훗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목사가 뭐가 좋은데요? 이런 싫으면 말고요.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걸 우리는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잖아요. 제가 어찌 이렇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삶이 이렇게 너무 중요한데, 이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한 해 꿇었어요. 미국 갔다 오느라고. 그래서 이제 내신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동네 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저 특목고를 한번 시험을 봤어요. 내신도 안 좋은데 거기 이런 면접 질문이 나왔어요. 불경기에 사람들의 기부금이 더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진정한 나눔이 뭐냐 물었어요. 요새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돈과 물질적 도움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 진정한 나눔을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가 있는가? 그랬더니 얘가 미션 스쿨도 아닌 그 학교 가가지고 우리들 교회는 목장 제도를 두고 매우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말씀을 나누며 교제한다. 다양한 환경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거, 이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창조적인 답 아닙니까? 그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3명 되고 추천하고 이유를 대라. 그래서 반기문 세계화 시대의 세계적 지도자, 또 최민호 유도 금메달리스트 올림픽, 불굴의 의지로 정상에 도달한 인물이라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인물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3번째를 잘 들으세요. 이 김양재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 2분만큼 세상 사람들께는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지도자이시다. 꼭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분이다. 이게 제가 자랑하려고 읽은 게 아니고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이렇게 할머니 목사님을 기억했다는 것만도 중요하고 여기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인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 네 번째 질문. 가지치지 않은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고, 그러면 여기서 가지치는 거, 이게 사실은 내가 버려야 할 것 아니겠는가? 이제 그게 무엇이냐? 이런 큐티 적용 질문 같은 거를, 근데 아침에 마침 큐티를 그걸 했어요. 아비멜렉의 마른 가지. 예. 그래서 너의 그 버려야 할 마른 가지가 뭐냐? 엄마가 물었더니 얘가 그걸 대답을 딱 했는데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쳐야 할 가지는 거만함이라는 가지다. 나는 공부를 어느 정도 인정받는 편이어서 거만해지기 쉬운 조건에 있었는데, 근데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야구부가 생겨서 이제 가입했는데 내가 야구는 못하니까 사소한 실책 때마다 듣는 질책이 너무 싫었지만 내가 못한다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의 거만함이라는 가지를 이렇게 쳐낼 수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탁해서 떨어졌겠어요. 예, 얘가 내신도 안 좋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해서 글쎄 붙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죠. 예. 또 이런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아버지가 이제 4살 때 이혼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사는데 이 아빠가 이제 매우 음란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아빠도 이혼도 고난인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한강딸이 검색하면서 자살고 위험군에 속했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서 죽을까?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음란 채팅에서 만난 여인이 우리들 교회를 가보라고 소개를 했대요. 우리들 교회는 음란계에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왔는데 첫날부터 너무 중고등부에서 아이들이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한 환경에 있는 애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이 서울대학 박사도 안 들리는 말씀이, 제 친구 하나가 동창이 있는데 우리들 교회 와서 지금까지 양육을 안 받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요. 외국계 회사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오자마자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파선하지 않으면 정말 안 들리는구나. 들려가지고 걔가 공부를 너무 글쎄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입시를 보는데 그 해에 얘가 그냥 망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시를 얘가 이과를 봤는데 이공계를 연대 고대를 다 이제 수시에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과인데 과학을 3등급 받은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려고 이제 시험 삼아서 서울대학을 원서를 넣었어요. 정시에. 근데 거기에 또 이력서를 쓰는 게 있고 또 이제 추천서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을 대고 그 서평을 쓰라고, 이게 숙제가 시험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력서도 이렇게 썼겠지만은 또는 2가지 책은 제가 또 알 바가 아니고 3번째 책이 중요하잖아요. 3번째 면접, 김양재 지음. 그러니까 자기는 4살 때 아버지 이혼하시고 자기는 자살고 위험군에 속했고 랄랄랄랄랄라.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애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을 들어가면 앞으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돕는 그 역할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서울대학을 가고 싶다. 이렇게 요새는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면접을 해서 내니까 글쎄 걔가 연고대 떨어지고 서울대학 붙었어요. 그것도 이과에. 그러니까 정말 그 특목고에도 이 서울대학에도 이 이력서만으로도 지금 간접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바로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다 이렇게 말씀으로 키우고 싶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 있는데 아이들이 먼저 자기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서 동기 유발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혼자 하는 큐티는 정말 혼자 반드시 큐티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로 나누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전혀 안 나고 내 꼴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전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막상 해결이 안 됐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학을 서울 상대를 들어갔어요. 약간 먼 데를 약대라 그러고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상대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걔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무 곳에도 취직이 안 돼요. 3년 동안 면접도 보러 오래 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서울 상대지만은 대학원을 거기서 해놓고 열심히 청년부에서 목자를 열심히 하면서 공동체 나눔을 이제 인도를 하고 드럼도 치고 그러는데 3년 만에 그래도 얘가 대학원 출신이잖아요. 이 삼성연구소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왜 이렇게 늙도록 아무런 이력이 없냐. 그래서 얘가 아무도 이력서도 뽑아주는 데가 면접도 보러 오라고 한 데가 하나도 없었다. 솔직하게. 예. 그런데 너는 특기가 드럼이냐? 전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해서 드럼을 배웠다. 이랬는데 그게 이제 연구소이다 보니까 조별 나눔이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늙어가지고 조장이 됐어요. 그런데 조별 나눔을 얘가 목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너무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점수를 너무 잘 준 거예요, 이 조장한테. 됐다 이거지요, 연구소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알랄랄라 다 왔는데 다 떨어지는데 서울상대 출신인데 붙었어요. 형통케 하신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면접이란 책을 썼잖아요. 예, 그래서 요새 우리 어른이고 아이고 어디 입시 있고 입사 있으면 그 면접 사서 이제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역설적인데.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시편 말씀 읽은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또 이제 앞만 바빠도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본문을 봐야 되잖아요. 그 3절에 오늘 시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적었는데 왜 형통한가 하면요, 지금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죠?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다 믿거나 안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눈이 오고 똑같이 덥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형통하고 누구는 형통하지 못한가? 시냇가에 뿌리를 댔기 때문에 지금 홍수 때는 빨아내리고 가뭄 때는 빨아 올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것이 그는 3절에 오늘 그는 그랬는데 왜 형통한가 생각해 보면은 1절 2절을 받아서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막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그랬으니까 그는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큐티를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둘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이 형통하다고 하니까 말씀을 뿌리에 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가뭄이 오나 홍수가 오나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뜻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건기 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간헐천하고 아딘데 키가 다 이렇게 작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크게 자라고 이제 사철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 시내에 해당하는 이렇게 단어가
물이 풍성히 저장돼 있어서 항상 흐르는 인공적인 관계수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관계수로를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해놓지 않으면은 다른 데는 비가 풍성히 왔다가 말랐다 이러는데 나는 늘 이렇게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형통한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은 수많은 저는 이제 고난이 많았는데 말씀을 묵상한 다음서부터는 그때마다 이 관고 그 저수지에서 물을 이렇게 꺼냈으니까 해석을 잘하니까 형통하잖아요. 해석을 잘하니까 이 모든 거 가지고 딴 사람한테 나눠주는 약재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날로 진짜 날로 형통한 이 있는 자는 점점 더 부해진다고 점점 이렇게 부해져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자라면은 나눠줄 것이 많고 사건이 생기면 더 기뻐. 이번 주일에 또 와서 나눠줄 게 있으니까. 내가 시어머니가 욕했는데도 승리했어요. 이거 나눠주러 가거든요. 목장에. 남편이 뭐 바람을 피웠어요. 우리는 다 그러면은 어머나 당시 우리 집사님 구원 때문에 남편이 수고했네요. 목장에서 다 일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바람 폈는데도 그게 다 형통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제 그렇게 그런데 아까 것처럼 이제 그런 서울대학 교수님 아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도 교회는 이제 빕스 캠프를 이제 VIP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을 이제 몇십 명을 데리고 가서 먹여가면서 나눔을 하니까 한 아이가 자기가 아빠의 폭언과 비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교 안 다닌다고, 검정고시 준비 중이라고. 그러니까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교회에서 쫓겨나서 사업하다가 지금 감옥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도 교회 개척했는데 망해가지고 요즘 술 드시면서 망가지고 계시다고.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 변호사인데 바람 펴가지고 엄마가 손목 긋고 자야 하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신다. 또 하나는 우리 아빠 선생님인데 도박으로 빚지고 파산 선고받고 지금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그런데 이 아이는 또 너네 아빠는 목사 변호사 선생님인데 우리 아빠는 돈도 못 버는 무능력한 아빠가 나가서 바람까지 피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또 나는 혼자 교회 나오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보여주시는 거는 싸우는 모습뿐이라고. 또 하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지체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심한 왕따를 당했다고. 근데 아빠가 그 와중에 또 바람을 피고 계시다고. 또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이혼하시고 나를 자주 혼내신 엄마와 살고 있다고. 또 하나는 아빠가 대학 교수인데 바람 피고 우리 엄마는 그 여자하고 날마다 싸우고 있다고. 또 하나는 엄마 아빠가 모두 맹인인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았다고. 장애인 오빠, 담배 펴서 뇌경색인 엄마, 무능력한 아빠와 사는 게 지옥이라고. 이런 얘기를 한 아이가 오픈을 하니까 쫙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아이들 아니에요? 목사, 변호사, 선생님, 의사 막 이런 집 아들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전부 다 지금 결성 과정의 애들이 다 비행 청소년이 될 뻔했는데 와가지고 어느 날 한 아이가 오픈을 하니까 좌르르 오픈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얘네들이 그 다음 날서부터 교회가 인생 최고의 친정집이 됐어. 너무 열심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고 이래서 중고등부 스텝이 되고 지금까지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고 아주 일꾼이 됐는데 저는 강남과 판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이 모범생 부모님의 그냥 아주 엘리트 부모님 아이들은 어떤가 하면은 돈 10만 원 줘야 교회 간다 그러고 자기는 학교에서 공부해야 돼. 청바지 하나 사줘야 교회 간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교육 때문에 여기 오셨지요? 어떻게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18년 동안 지금 교회를 해보니까 다 힘든 아이들이 봉사하고, 진짜 이런 아이들이 간증한 거 지금 다 보여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와서 이런 얘기를 간증합니다. 우리 아빠 바람 피우시고 변호사고 랄랄랄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죄인이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분이 인식되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자기를 자각해 오픈을 하는 거지, 그냥 오픈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목자를 하면서도 상대방을 다 진단을 해 가면서 내 얘기만 해야지 딴 사람은 강요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얘기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철을 따라 열매를 이제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형통한지 아셨잖아요. 근데 미취학에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는 미취학, 취학, 청소년, 이제 장년, 큐티인이 똑같은 본문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 아이들이 자기 간증을 써서 이렇게 이제 새싹 큐티인이 나오니까 그 돌쟁이들한테 무슨 언어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우리 새싹 큐티인이 나와요. 그거 날마다 똑같은 본문으로 오늘 사도행전 28장 애들한테는 맞게 또 편집을 해서 나오는데, 이 돌도 안 된 애들한테 영적인 교육 어떻게 시키겠어요. 근데 그거 날마다 읽어주면요, 그게 영적인 언어기 때문에 그렇게 어휘력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예, 한글도 이렇게 잘할 뿐더러,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적용을 하니까, 예, 우리들 교회가 판교는요, 전철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그냥 아주 황량한 곳이에요. 보기는 잘 보여도. 근데 그런데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전부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부모들 이혼한 지 많아요. 그럼 애들이 다 감추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애가 힘들어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했어 그러고 얘기하고 새싹 큐티인 한 권을 딱 주면은 글쎄 걔가 전도를 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또 취학부 애들도 가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다 하니까 그게 이제 그게 큐티 책이 마른 뼈처럼 말씀하는 게 아니고, 큐티의 적용은 꽃은 적용이고 결론이 영혼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책이 돼서 글쎄, 우리가 프로그램도 없는데 애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취학에서 취학이 그냥 모조리 다 올라가고, 취학에서 청소년부도 그냥 더 이제 그대로 다 올라가고,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는 아주 폭발을 그냥 해가지고, 우리가 밑에가 이렇게 삼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돼서 점점 올라가는 구조가, 전 큐티밖에 시킨 게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똑같은 본문을 미취학 때 또 듣고, 우리 늘 큐티밖에 없으니까 그걸 취학부 때 가서 또 그 본문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성경 실력이 대단한데, 그 아이들도 날마다 집에서 큐티하고 교회 와서 저렇게 나누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우리들 교회 이렇게 부흥회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회 특세 이런 거를 할 수 없는데, 큐티를 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형통케 되는 거, 말씀을 이렇게 뿌리에 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와도 이렇게 저만 해도, 예, 너무 이제 그 힘든 일이 이렇게 많았지만은 말씀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3절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해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있고 뜨악볕 홍수가 있고 앙상한 겨울이 있어야 열매 맺는 이제 정말 그 가을이 또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것이 영적 진실성의 결론이에요. 예, 인내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뭐라고요? 이른비 늦은비 때학볕 홍수 앙상한 마른 겨울을 지나야 열매 맺는 가을이 온다는 거. 철을 따라 열매를 이제 맺는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때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그러니까 어려서 제가 학생의 때에 우리 집이 쫄딱 망했는데 제가 이제 순종을 했는데요. 그게 어저께부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망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몸빼바지 입고 청소를 하니까 제가 망했는데 별로 이렇게 충격을 안 받았어요. 환경이 변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의 때를 그 부모님의 그 엄마의 기도 덕분에 학생의 때를 똑같이 하니까 그렇게 이제 잘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며느리 때에 저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 나가서 내가 예고 피아노 선생하면서 돈 벌고 잘 살았다면은 정말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것인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가정을 지키고 이혼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할지라도 저에게 그냥 노벨상을 주고 싶다 이거예요. 이 서울대학 붙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가정을 지켰다는 거에 대해서. 요새 인권이 왕노릇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남편하고 살 수가 있는가, 아니 네가 어떻게 컸는데, 이따오 소리 좀 하지 말고 역할과 이제 우리가 남편이 잘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원리가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순종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은 결국 저를 이렇게 쓰시잖아요. 내가 맨날 여성 상위 시대를 부르짖으면서 여자의 뭐 이렇게 얘기,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속으로 여자도 싫어해요. 여성의 본분을 버리면 그것도 싫어해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며느리 때에 순종을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인정을 하시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저녁에는 남편의 때에 제가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남편의 때에 또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저는 이렇게 순종하지 않게 생겼어요. 제 얼굴을 보세요. 순종하게 생겼나? 내가 정말 학벌이지, 내가 직업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피아노 선생이지, 또 미모하면은 지금도 제가 항암까지 하고 이런데 그냥 그 시절에는 어땠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 남편하고 사냐고요. 내가 돈을 벌어도 잘 살고 나가서 결혼을 해도 할 건데.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제 남편의 때, 아내의 때에 내가 순종을 해요. 아내의 때에, 며느리 때, 학생의 때, 며느리 때, 아내의 때 순종을 했는데 이제 저한테 에스겔에 그냥 이 적용이 그냥 풍성하니까 고스타에서 오라 그러고 이 30대 때 강사의 국력 낭비 옥하는 목사님부터 그냥 전부 강사로 가는데 저를 큐티 강사로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명이 있으니까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이 30대에 이제 홀로 됐잖아요. 그러면 길이 많잖아요, 저에게. 그리고 그동안 13년을 문박 출입을 못했으면 제가 이제 해방된 민족이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13개 큐티 모임을 이제 집에서 하면서 제가 13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밥을 헤매고 가면서 우리 집에서 13개의 큐티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산으로 둘러 나가야 하는데 제가 13년 결혼 생활을 했지만 또 13년을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내가 좋아서 뭘 헌신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말은 가당치가 않아요. 그냥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문 밖에 내보내지를 않고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집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나를 감시하지 않았을 건데, 저는 그냥 집에 떡이 있냐 꿀이 있냐, 왜 그렇게 집에만 있냐. 저는 이제
엄마의 때를 또 살았어요. 저는 큐티를 한다고 저기 두 팔 벌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큐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증으로 나를 다 불러줘도 저는 엄마의 때를 또 지킨 거예요. 애들이 적어도 대학교 갈 때까지는 내가 아빠도 없는데 집에 있어야 된다. 이게 코스타로 나를 전 세계가 불러주는데 이거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나 이제 혼자 살아야 되니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혼자 살아야 되니까 다 불러주면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물경 13년을 했어요. 아니 애들이 대학교를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예요? 계속 재수하고 삼수하고 다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재수생 모임을 내가 16년간 섬겼으면 하나님이 우리 애들은 좀 잘 붙여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애들 똑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더 재수생 모임 하기가 아주 그냥 힘이 실려요. 우리 애들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집사님은 뭐든지 잘 되니까 큐티하죠 그러는데 그냥 뭐든지 잘 됐으면 그냥 아유 얄미워 그러고 안 올 판인데 뭐 남편 죽고 애들은 떨어지고 하니까 어찌나 그냥 우리 집사님들이 은혜를 받는지 은혜 뭐 고난은 집사님이 받고 은혜는 자기들이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화라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참 큐티의 위력이 중요한 것이 제가 목사가 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 땅에서 또 그게 나는 또 여성 목사를 인정도 안 하는 교회를 댕기니까 그래서 50이 되기까지 그렇게 이제 또 제가 엄마의 때를 그렇게 또 충실하게 지내게 되니까 I am put here. 난 진짜 떠밀려서 늘 가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신학을 안 하면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순종하느라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했는데 또 아무도 안 써줘서 저를 개척하라고 또 떠밀어서 교회에서 모든 또 목사님이야. 그렇게 해서 지금 전도인의 때를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들 교회가 왜 부흥하냐고 묻는다면은 그냥 신학교 나와서 부흥하겠습니까? 저의 이 60년, 70년의 열매,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 이 인내를 통하여서 지금 갑자기요, 저 18년 됐잖아요. 목회한 지 18년 됐어요. 50이 돼서 할 수 없이 신학을 했고, 제가 목사를 안 하려고 하는 증거는 저는 여성 목사 안수도 안 주는 이 신대원에 갔어요. 그냥 신학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큐티 모임 인도하려고. 가서 보니까 거긴 여성 안수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항상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살 만큼만 내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도인의 때를 살고,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건 이 말 너무 하고 싶어요. 제가 젊은 날에 혼자 됐잖아요. 큐티 모임을 해요. 그러니까 적용해야 될 것은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자기 남편들도 이 큐티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50이 넘어서 이 신대원을 가기 전까지 교회 큐티 선교회가 되기 전까지 남자 모임을 인도 안 했어요. 남자 모임을 인도 안 했어요. 눈을 뜨면은 나는 과부다, 이거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큰 거 사놓고 갔지만은 과부답게 그거 작은 차로 또 바꾸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집회를 가면은 또 다 나를 데려다 줄 거니까, 그래서 자동차는 남편 대신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큐티 적용으로 오늘 내가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뭐 과부됐는데 누구들이 보태준 거 있어, 일은 있다고 소리 말고 나는 과부다. 이걸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목장을 할 때도 계속 그 열등감과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를 인정하는 거, 이렇게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쎄 우리 교회가 이 여성 목사 정말 한국 땅이 유교 나라잖아요.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게 여자잖아요. 그걸 또 인정을 해요. 유교 나라니까. 그렇게 해서 앉으나 서나 때에 순종을 하고 가다 보니까 세상에, 뭐 부흥회 한 번도 안 했는데 10년 만에 10,000명이 넘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이 한국교회 이게 지금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골도 아니고 강남 한복판, 기득권이 난무하는, 절대로 여성 목사 교회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이 판교와 이 휘문에서, 그러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학생회 때 언제나 말씀대로 그 역할에 순종하는 거야. 학생회 때, 또 며느리 때, 아내 때. 그러니까 지금 어렸을 때 딸로 태어나서 힘들었지만 시집 가서는 그냥 여자가 얼마나 힘든 거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이제 여성이 비하받는 게 교계더라고요. 근데 하도 그동안에 매를 잘 맞아놔가지고 맷집이 좋아서 잘 견디는 줄 믿습니다. 맷집이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늘 당연하다고,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집안이 정말 그냥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항상 아내 또 남편의 역할을 잘하면 그 가정이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항상 자기가 이렇게 언제나, 우리 인간이 100%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어디서나 그 다음에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거룩을 길러놓으면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지금 소위 욕적으로 보면 열매를 맺지만은 지금 인생 최고의 사실은 힘든 때를 살고 있어요. 내가 한 사람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 그거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 10,000명한테 순종해야 되잖아요. 누가 이 목사를 좋다고 합니까?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혼한다, 저기서 죽는다, 여기 자살한다. 맨날 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남편한테 순종하고 잘 살아요. 또 아내 잘 사랑하고, 그러니까 다른 걸 그렇게 쳐다보지는 말고 비교하지를 말고 자기 생긴 대로 사셔야 돼요. 이거를 여자 목사가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를 세운 거예요. 남자 목사가 얘기를 하면 약간 말 안 듣잖아요. 제가 여성 목사를 그래서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이 다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지금 아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3절에 잎사귀가.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이 축복이다 날마다 얘기를 하니까 잎사귀가 다 시들었냐고요. 제가 남편 죽고 아이들 속썩이고 이러는데, 제가 이사를 갔는데 어떤 엄마가 저를 길거리에서, 우리 집 앞인데 저한테 근데 굉장히 실례지만 무슨 화장품을 쓰세요? 저한테 물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 안 했는데요. 그러려다가요, 저요 영생 화장품을 써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화장품 회사는 다 통달했는데 그게 처음 듣는 자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화장품을 좀 소개를 해줄 테니까 여기 우리 집이니까 좀 들어가자. 들어갔는데 그 처음 보는 엄마한테 갑자기 예수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서울대학 나왔고 서울대 꼭 강사예요, 이렇게 제압을 할 때 요때 필요하려고 서울대학은 가는 거예요. 요때 도입부에. 그러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전도의 도입부에 약간 필요해요. 그 다음서부터 나는 시집살이하고 남편은 죽었고 아이들은 속색이고 랄랄랄라 그러는데, 우리 정말 그분이 아무개 저기가 저한테 무슨 화장품을 쓰냐고 하니까, 이야말로 영생 화장품 아니냐고. 이거는 내가 예수 믿어서, 이게 천국 주식회사 제품이라고, 영생 화장품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천국 가자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냥 정신이 못 나가가지고 그 앞에서 글쎄 영접을 한 거 있죠. 내가 뭘 전도 배운 것도 아닌데 큐티대로 그냥 내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또 교양이 또 좀 약간 있어 배잖아요. 이런 사람이 막 고난을 나열을 하니까, 그래서 글쎄 저기 몇 년 전에 압구정동에 그 유명한 그 S교회를 가니까 글쎄 거기서 그렇게 그냥 섬김이로 웬 세련된 사람 있어서 보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거기서 섬기고 있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의 고통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바위 틈에 떨어진 씨는 완전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게 바위에 떨어지면 한 번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바위는 어떻게 깨지냐면 날마다 촉촉이 적셔주는 그 이슬비 한 방울이 날마다 떨어져야지. 20년 만에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 그 가치관이 바뀌려면 딱 20년 걸려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화가 되지 않아. 그러나 시작이 이제 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날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소나기 은혜 받고, 이 은혜를 지금 주님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지만 환난이 오면 배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위 틈에 떨어진 씨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지만은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멀리 갔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촉촉이 적셔주는 그 이슬비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하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말씀 묵상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와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은 그냥 적용이 안 돼요. 교통신호도 안 지키고, 애들을 위해서는 그냥 뭐 서울대학만 간다면 막 살인이라도 할 엄마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근데 다 감추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애들만 붙는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은혜가 없어도, 그냥 뭐 눈물이 없어도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은, 그 적용하는 걸 가르쳐 놓으면은 이제 참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매 이 형통케 되시는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일이 다 형통화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묵상인데, 저는 이제 제 간증을 할 시간은 없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큐티 간증을 이제 저녁에도 할 거지만 남편 간증도 있고, 간 다음에는 초등학교와 이제 중학교 1학년 아들 딸이 있었는데 이렇게 큐티를 늘 했어요. 나는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좋아서,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돼서, 그래서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이 30년간의 큐티 내용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날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목사가 돼서 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좋아서. 그래서 아이가 제가 예고 선생이니까 그 아이도 예원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이제 욥기 계시록 마지막 장인데 이것이 4개 줄 상인이라.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 하면, 떨어져도 붙어도 상이래. 초등학교 6학년 아이한테. 그 다음 날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욥기 1장을 했어요. 뭘 다 주더니 다 빼앗아 가더라고요. 좀 조짐이 수상하잖아요. 그러더니 합격자 발표 날은 지금은 슬프나 후에는 유익하리라 그러더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큐티를 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기억해요. 근데 저는 피아노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은 예고 선생까지 됐으면 저는 그 길로 가야 되는 이걸 그야말로 거룻배를 좀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아노에 목숨을 걸 일이 없죠. 근데 우리 딸도 그러니까 자기 독학하다시피 피아노를 혼자 했어요. 만약에 예원에 들어갔으면 내가 걔 뒷바라지 하느라고 말씀 사역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집 앞에 일반 학교를 갔으니까 저는 재수행 모임도 하고 다 코스타도 갔다 오고 좀 이랬었는데, 그런데 독학을 해가지고 예고를 또 서울 예고를 걔가 시험을 봤어요. 그날 고린도서 1장인데,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사형원도를 받기까지 힘들었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시리라 이러는데, 얘가 어찌나 독학을 하느라고 힘들게 살았는지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아침에 큐티를 했어요. 그래도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하니까 왠지 붙을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더니 일반 학교 애들은 6명밖에 못 붙었는데 붙었어요. 자, 대학교를 또 가는데 수능을 보고 인대가 늘어났어요. 피아노 치는 아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 해에 복수 지원을 이제 했습니다. 그랬는데 ABCD 2대 보는 날에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끼리 아는 얘기지만은 막 베토벤 소나타 치는 날에는 정방형의 이렇게 이제 정말 클래식 또 이제 고전 그것처럼 그게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오더니 이제 쇼팽의 이제 에튜드를 치는 그런 날에는 막 강가에 잎사귀가 그냥
그냥 생명 나무 실과가 돼서 먹인다 그러는데, 자, 방언 같은 거 좀 들으세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오피큐알 S대학 치는 날에는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나다나엘을 찾아왔어요. 예, 주님이.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저 속에 간사한 게 없다고. 우리 딸이 간사한 게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막 그러더니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좋아하느냐? 앞으로도 크고 귀한 일을 보리라.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설명해 줬냐 하면은, 앞으로 이 붓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귀한 일을 보이신데, 그러더니 두 군데 다 똑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재수를 또 했어요. 근데 얘도 이제 한계 상황적인 고난이 처음 왔어요. 뭐 아빠가 돌아가신 것보다도 자기도 열심히 지금 중고등부 때 반주를 했는데 대학을 지금 이제 떨어졌잖아요. 중학교 때도 떨어져 보고 대학교 때도 떨어져 보고 재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큐티 모임에 이제 열심히 참석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는 뭐 바빠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다음에 아침에 큐티를 하고 가가지고는 재수생 모임에서, 그 재수생 학원 있잖아, 거기서 애들한테 그날 받은 걸 얘기를 하니까 걔가 너무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큐티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정말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더니 1명, 2명 제자 동무가 생겨가지고 7명까지 생기니까 아침에 1시간 해야죠, 점심시간에 나눠야죠, 저녁 때 와서 사역 보고 해야지. 3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해에 어떤 상을 주셨냐 하면은 특목고 아이들은 내신이 전부 다 이제 1등급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점수로 내신을 한다고. 박수를 치고 재수 잘했다. 왜냐하면 지네들끼리 경쟁이니까 5등급까지 그 S대학을 가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이제 붙었어요. 다 1등급을 준다니까. 또 실기 잘하고 이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날 재수생은 제외.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다 좋은 대학이지만은 그 해에는 재수생이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수시, 뭐 좋은 대학이지만 수시를 이제 봤어요. 근데 그때에 또 이제 본문이 고린도후서 13장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너 아무리 틀리고 힘들어도 심사위원들을 그냥, 이게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무리가 심사위원이잖아.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감동만 시키고 치면 돼. 그랬더니 와서 너무 잘 쳤대요. 근데 그 다음날 큐티 본문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괜히 4절을 읽어갔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왠지 걸려서 그러더니 제일 자신 있는 곡에서 틀리고 멈추고 헤매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 아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재수할 때 고3 때는 하나도 상처를 안 받았는데 재수에서도 이런 일이 나니까 너무 이제 상처를 받고 방문을 잠그고 통곡을 이제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따졌대요. 내가 조금 교만하다고 그렇게 혼낼 수 있냐고. 뭐가 교만한가 하면 첫날 잘 쳐서 수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 조금 교만해서 이렇게 혼내냐고. 근데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저랑 같이 큐티를 하는데 시편 24편이에요. 주여 내가 허탄한 데 뜻을 두었나이다. 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편 25편은 주여 내가 다윗의 애신데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진짜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얘가 뭐라고 이제 그래도 이 나눔을 하는데 뭐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그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만 교회 나와서 반주하고 이랬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서 수치를 당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주의를 하겠노라고 막 통곡을
하면서 얘가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보다 더 빠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그날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이게 진짜 기쁘더라고요. 선교사 모임에 가서 이거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나를 너무 잘 아는 집사가, 제가 그때 김 집사잖아요. 김 집사 떨어지는 거 기쁘다는 간증 좀 그만해! 이러면서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주여 내게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내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쁜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그날 시편 25편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왔더니 얘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왜 붙어요? 내가 아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피아노 선생이라서. 그래서 막 전화를 해봤어요. 걔가 왜 붙었는가. 그랬더니 몇 주에 몇 번은 그냥 틀리고 멈췄는데 너무 음악이 좋아서 얘 떨어뜨리면 학교가 손해일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붙어라 그래가지고 최고점을 줬대요. 또 다른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그냥 뭐 지 말대로 실기수석을 뭐 했다고나 할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말대로 대학에 들어가서 큐티 모임을 만들고 대학원에 가서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큐티 했지만은 이제 또 이제 이제 큐티를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뭐 결혼할 때는 요한복음 본문에 또 이 아이 또 산후 우울증을 알아서 그때는 이사야 본문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급하지만은 한 이유가 제가 목사를 하려고 무슨 라이센스를 따려고 큐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30년의 큐티를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가 큐티를 하는 거죠. 그 되는 일이 많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들도 계속 대학교에 이제 가는데 고3 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읽었는데 그냥 장차받을 환난을 얘기했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거 조짐이 수상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너 저기 대학교 떨어지면 큐티도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내가 공부 안 해서 떨어지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엄마 그런 적 엄마가 살리라. 예, 그러더니 이제 뭐 시험 보고 왔어요. 예, 합격자 발표 날은 더 조짐이 수상해요. 다윗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날. 근데 막 다윗이 막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냥 피난처 되시고 예, 그래서 오늘 더 조짐이 수상하구나. 그러니까 더 슬픔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ARS로 알아보지 말고 합격자 방을 네가 직접 보러 가. 거기에 없으면 좀 더 슬프지 않을까?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가서 합격자 방을 보러 갔다 왔어요. 저는 큐티 모임에 가서 붙어도 감사하지만 떨어지면 말씀대로 돼서 더 감사하다고 예, 이렇게 간증해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랬더니 집에서 이제 오면서 만났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말씀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안 된 게 많았지만 이런 얘기들을 다 간증하고 날마다 나누고 그렇게 왔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부해지고 저는 점점 영적으로 홀로 된 자의 자녀가 더 많도다. 어저께 말씀처럼 그냥 제가 혼자 사는데 그냥 나눠줄 게 날마다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예, 정말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복적으로 큐티를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자체가 상급이 돼서 큐티할 때 어떤 일도 해석이 돼서 우리 딸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산후우울증도 걸리고 그러는데 뭐가 형통한가 하면은 대학교에 그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항상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게 형통한 거예요. 내가 대학교 조그마하면 못 살아 자살 이러는데 언제나 아파도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게 가장 이 세상의 형통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